우리 유장로님께서 사회를 또 참 재밌고 또 영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부 부장님을 맡으시는데 최고로 예배에 성공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예배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1시간 예배로 말미암아 한 주간에 우리는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참 현장은 가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고 또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아남는 그런 영적 힘과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쏟고 또 환경에 쏟고 사단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참 우리가 예배에 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유장로님 포럼 들으면서 나를 왜 거기에 보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해서 오늘 성도들 좀 먹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나 나를 거기 보냈고 나를 거기에 어쩌든지 기도하게 하고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의 정인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죠. 백은사님 부모님을 또 뵀는데요. 이렇게 딱 보는데 좀 영적으로 좀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나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우리 박 전사님도 복음 전하고 또 저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또 이제 어머니도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 지역에 제가 절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산 꼭대기에 그 왜 고성에 어마어마한 절 있잖아요. 그 문수산가요? 그 백은사님 그 절 이름이 문수산가요? 그 절 밑에 그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장로님은 그 절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좀 그 절에 가서, 물론 제가 그 절을 한번 가서 기도는 하고 왔지만요. 여러분 그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결박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땅을 밟고 또 여리고 작전하면서 그 지역을 묻고 있는 흑암거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화요일쯤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또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꼭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인도받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인도받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성도님은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입니다. 예.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우리는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백일잔치도 돌잔치도 결혼도 이사도 장례도 어떻게 해요? 예배로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억만 제약을, 여러분 제 죄를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한 명도 이번 주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올 겁니다. 수미상 같은 죄를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 자본죄, 조상의 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지난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찾아라는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댁에서 지교회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게 어딨냐면은 저 비토면 아라 그 캠 카페 사장님, 우리 고장님 한번 가보셨죠,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저 사우스 케이프 정 회장님하고 친구더라고요. 사우스 케이프 정 회장이 5천억 들여서 저 사우스 케이프를 만들어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돈이 많아요. 막 이제 이게 얼굴에 난 그 강이성 씨가 강씨인데 강교만이라고 써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펜션 하는데요. 목사님 불륜 같아서 쫓아 보냈어요. 이렇게 약간 정상적인 부부 아니면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왔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갔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자기 카페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아니라 뭔가 얽혀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거기를 기도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 어째야 됩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아이고 하지요. 하모하지요. 하면서 영접을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선임을 불러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일단 영접해서 괜찮다. 막 괜찮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이제 어제 이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이 펜션하고 카페를 이제 막 지긋지긋해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 혜진 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다는 거, 돈도 싫고 막 사람에게 뒤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혜진 집사 시간 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죠? 시간 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펜션과 카페는 처음 봤어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어쨌든 그분이 복음을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별명을 강건 사람이라고 별명을 또 지어줬대. 그래서 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딱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왜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문자 집사님 집에 또 잠깐 신방했는데요. 이렇게 잠깐 보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 얼마나 참 든든합니까? 본인은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니 참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도
그 무엇도 명예도 끝까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꽁꽁 묶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험 들고 원망하지 않고 바라면서 베드로 저도 별 수 없네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면서 복음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면서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고 교회가 모여서 뭐 했냐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의 손에 묶인 쇠사슬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비밀이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그 예배 속에 들어갈 때 지금 내가 묶이고 있는 쇠사슬과 감옥에서 나오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장로님 보름하시다시피 기근과 가난이 엘리야 때문에 왔습니까? 아합 때문에 왔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라고 바라보고,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가난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기근이 왔구나. 그렇다면 정말 40일 집중, 모세도 40일 집중하고요, 그죠? 엘리야도 40일 집중하고요, 예수님도 40일 집중했잖아요. 그 집중을 우리는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때때로요, 더 가난 속에, 더 기근 속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왜? 그거 반드시 해야만 옛 틀이 벗겨지고 새 틀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모든 쇠사슬이 풀려나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예배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세상 속에 떠나 있거든요. 이 시간만이라도 자녀야, 아들아, 분주함을 내려놓고 네 문제 내려놓고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의 찬양을 듣고 싶어.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 너의 예물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데이트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쫓기고 얼마나 많은 독촉을 받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 때때로 제가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이 힘들까? 얼마나 저분이 아플까? 그렇잖아요. 이게 치료하는 사람들도 치료함입니까? 그 사람 아픔이 자기에게 전달된다 하잖아요. 그 영혼을 진실로 기도하면 그 사람 아픔이 우리에게 때로는 전달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이 시간만 해도 온전한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참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몫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말을 또 여러분이 참 이게 좀 고민이 됐어요. 이 말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야? 그렇게 받으면 예배 실패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또 성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죠? 멀리 있는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는요. 그죠? 우리 어쩌면 교회 안에 아주 가까운 지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피제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비토 아라 카페 사장님이요, 이걸 알아듣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뭐 피 샀더만은 그게 바로 예수님 피인갑네. 나는 뭘 팥죽 뿌리는 것도 아니고 피 어쩌고 사서 난 딱 듣기 싫더만은 그게 예수 피네. 이러는 거예요. 맞다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에게 안수했고 소에게 안수하고, 그런데 더 이상 그 동물들에게 우리 죄를 전가할 필요 없이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 피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제사, 언약적인 예배, 피제사의 비밀, 어린 양의 예배, 곧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형제하고 원망할 일이 있거든 그것을 풀어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하만에 있을 때요, 그분 지금 사모가 돼 있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있잖아요. 저분이 질투하는 건, 내가 참 키도 작고 못생기고 참 배경도 없고 그런데 그분은 막 미스 코리아처럼 키도 크고 예쁘고 이랬거든요.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전라도에서 사모하고 있는 우리 신다솔 전사는 알죠. 근데 다솔이 전사가 대구로 갔는데 같은 교회 있었거든요. 엄마, 내 말 안 해. 오늘 처음 이야기는, 엄마, 그 사모님이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더라. 내 말 못했지. 야, 이게 영적인 흐름이 이까지 가네 싶더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모가 내 큰년이는 올라가네. 그 나를 싫어하니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 뒤통수를 안 보려고 저리 앉았거든요. 그런데 이 눈의 각도가 엄청 넓 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 뒤통수가 보이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려오고 미워 죽겠고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다른 교회를 가버리대요. 그래서 서울을 할렐루야 했는데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제 상태가 그랬다고, 저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 그렇죠? 왜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중직자요, 렘넌트요,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중직자 대회 때 교회 망대를 세워라, 렘넌트 망대를 세워라, 선교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300% 너와 교회와 현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영적 서밋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아마 저는요, 흑암의 역사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죠? 영적 싸움 하지 못하도록 서로 거치게,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게, 그리고 항폐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면요, 여러분, 이곳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기업이 있지만요, 언약 잡은 교회가 무너져 버리세요. 이곳에 소망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이 땅에 먼저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요, 이렇게 멋진 선교 강국으로, 전도 강국으로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흑암 권세를 결박시키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우리의 몸이 뭐죠?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뭐죠? 희생 제물, 곧 그리스도. 그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그래서 네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어떤 예배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희생제사,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려면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요, 다 내려놓으면 회개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영적 힘이고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어려워사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서로 아군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는 서로 아군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이 지역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근세는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왜요? 예배 성공해 뿌리면요, 인생 성공하거든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도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도 예배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비가 와서 몸도 쑤시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어, 저것 때문에 교회가 싫어,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참, 사단은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한다니까요. 천하만국을 네가 받을래, 예배드릴래. 여러분, 천하만국 거절하고요, 예배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리라. 그때 주님께서요 딱 사단을 물리치고 예배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단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문제 다 끝냈어. 지금 있는 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장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다 끝냈어. 다 이루었어. 테트리스 다 했어. 딱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 남아있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지 확인하라고 주신 문제야. 그런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악한 자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야, 제가 진짜로 이건 논문 하나 남겨야 되는데 한 600개 정도 간 것 같아요. 무당집을요. 근데 막 무당집 보면 막 쳐들어가고 싶어. 나는 막 안 가면 견딜 수가 없어. 가보면 진짜 귀신이 있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살아 있습니다. 이 놈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쳐야 합니까? 왜요? 사단의 건세를 멸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와서요, 복음에 담나지 않을 때는 네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요? 빼앗습니다. 도둑질합니다. 왜요? 마귀는 도둑놈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리라 그랬어. 혹시 내 때문에 그치는 자가 있을까? 실족한 자가 있을까? 혹시 내가 교회 안에 그치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을까?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요. 세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렸습니다. 성전이 뭐죠? 지금 성전은 교회 강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 곧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업을 살리고 그리고요 내 현장과 지역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7일간 여리고를 돌았는데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10일간 기도했는데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 하나님이 당부를 했어요. 그 말씀이 무릎까지 오면 안 된다. 허리까지 오도 안 된다. 그 말씀이 너를 덮어야 된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오늘 저녁부터 할 겁니다. 산업선교에 내게 준 말씀,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 구역공과 1부, 2부, 나에게 주신 말씀, 강단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붙잡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어떻게 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뭐간데? 아무것도 없잖아, 제가요. 그죠? 무슨 제가 배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이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큰 군대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진풀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봤어요. 그 원어를 보니까 진풀은 넙이다. 넙에 빠진 거 있잖아요. 갯벌은 함정에 빠진 거를 말하더라고요. 그게 자세히 보니까 속는 거를 말해요. 속는 거. 마귀에게 속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려진 것을 빼앗는다 했잖아요. 진풀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그렇죠? 마귀가 그 진풀 갯벌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에게도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도 속지 말고 나는 속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은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합니다. 너무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요. 살아나 버리고 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죠?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오래된 해골이에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라, 살이 덮여라, 그러니까 뼈가 들어가라면 뼈가 우두둑 말아가지고요. 이게 막 살아서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 골짜기 뼈가 누구냐니까는 이스라엘 족속이래. 물론 영적으로는 유대인을 말하지만요. 또 더 깊이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오래된 우리가 말하는 묵은 김치 같은 있잖아요. 오래된 진짜 아무런 복음에 반응 없는, 죽은 지사라는지 아무런 반응 없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살리신 그리스도께, 그분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날마다 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이 예배의 사요소입니다. 특별히 11조는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로 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제자 아닙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전도 아닙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237 5천종족 복음합니다. 이 영적인 그림 앞에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 예배를 가로막는 작은 그릇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큰 그릇일수록요 사탄의 공격이 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이겨내셔서 정말로 언약 잡고 7일 원내에서 하는 원팀이 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고, 언약 잡고 10일 원내에서 있는데 초대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남녀 이드로보 모임 속에 서로 사랑하는 모임 되길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는 모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모임. 여기서마저 누구는 내 편, 누구는 내 남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란 말입니까? 7월 4일부터 6일 전국 장로 수련회 때 인도받는 장로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오늘 우리 교동문을 한번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시편 1편입니다.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편 찾았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옆에 좀 같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와 한목하고 참 예배자로 서는 우리 하나로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 예배자로 설 때에 모든 부분들이 풀려지고 나와지고 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